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작은 생물, 그리고 플랑크톤, 그리고 가장 큰 고래까지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은 모두 죽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가 생명에게 있는 것이고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이 활동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주셨는데 이 에너지라고 해서 다 같은 에너지가 아니고 다 같은 힘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는 자기만 생존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는 남의 것을 막 남의 것을 뺏어서 생존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에너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큰 에너지, 가장 좋은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에너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가장 좋은 에너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에너지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힘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이나 동물에게 주어진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다른 에너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벽한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유하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충분합니다. 거기에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하게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고정되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여있지 않고 충만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더욱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누신 사랑으로 충분하시고 충만하시고 또 완벽하셨지만 이 사랑을 더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파트너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를 정하셔서 그에게 사랑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온 우주 만물에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훨씬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대한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위대한 에너지를 그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트너로 삼고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의 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한은 지배하는 권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려서 막 지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스릴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아름답게 발현되지 못하고 발휘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신은 괜찮습니다. 영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자기 것으로, 사탄과 짜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적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침탈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이 쫓겨나자 바로 찾아온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죄와 욕심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가 완전히 인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되고 에너지가 없고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와의 소통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여타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타락과 죽음,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고 이 계획을 나타내고 실제로 이행하시는 데 중심으로 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화해가 일어났고 십자가에서 용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쏟아진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우리의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아들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속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속에다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흔적을 찾으면 열심히 찾아보면 그래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품 안에 감춰두셨습니다.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너무 존귀하고 또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때를 위하여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모든 능력, 모든 축복이 이 아들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아들의 가치는 온 우주를 합치고 천사들 다 합치고 모든 인간들을 다 합쳐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다 없어져도 이 아들의 가치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를 좋아할 수 있고 또 고양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들이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개 유모차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유모차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아기가 아니라 개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유모차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개 유모차 끌고 다닙니다. 너무 좋아하니까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돼지를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돼지를 좋아하는 바람에 돼지가 되고 싶어 한다. 말도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돼지가 되려고 해서 사람이 돼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돼지가 좋아도 돼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흙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티끌입니다. 푹 불면 먼저 날아가는 먼지 있잖아요. 중동에 팍 모래바람이 불면 팍 일어나는 모래 있잖아요. 그게 아담입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인간은 티끌입니다.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전체와 천사들, 인간들 다 합해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는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일을 너무나 진지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감당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너무 진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다 허투른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허투른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아무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지옥에서 멸망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틱불로 만들어져서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모든 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냥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냥 그래 끝났고 난 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죽으셨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 하나님을 믿게 만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유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네르기아가 바로 여기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아들을 무덤 속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에너지였습니다. 죽으신 우리 예수를 부활하셔 새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력과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보통 보좌 우편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 세계에서는 섭정을 말합니다. 섭정을 말하는데 왕이 있으면 왕의 오른쪽에 이제 왕자 또 총리 이런 식으로 앉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넘버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실권자이십니다. 보좌 좌편에는 누가 있나요? 보좌 좌편은 없어요. 보좌 좌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좌 우편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왜 하필 우편이냐 좌편이 아니고 왜 우편이냐 나중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보좌 우편만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실권을 다 받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실권자이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다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름들이 사실 천국의 실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다 실세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서들 몇십 명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제 담당, 외교 담당, 국방 담당, 과학기술 담당
안보 담당, 정보 담당 이런 여러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석 비서관이라고 말합니다. 경제 담당 수석 비서관, 국방 담당 수석 비서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그리고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높죠. 직급상은 높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그냥 정책 발표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만 지는 사람인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수석 비서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장관들은 얼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들은 파리 목숨입니다. 툭하면 잘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장관 파리 목숨처럼 바꿔 쳐도 다른 사람 와도 똑같이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다 이 일을 계획하고 다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비서실이 모든 정책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직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가브리엘이 있는 미가엘이 있는지 이렇게 이름이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역사도 다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직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이긴 합니다만 잠깐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요 약간의 시기 가운데에 사탄이 이 자리를 노린 겁니다. 사탄이 이 자리를 노린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사탄이 그거를 차지하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비서실에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막 심어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주도 면밀하게 들이댔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 사탄이 승리했다. 우리가 죽였어.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그러면서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권을 장악해야 돼 이렇게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런 사탄의 세력을 다 그냥 완전히 싹 다 짓밟아 버리신 거죠. 사탄의 세력들 모두 다 싹 쫓아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장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싹 다 이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다 잡으신 것입니다. 이 실권을 다 예수님이 잡으신 것입니다. 이걸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참새도 함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참새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것입니다. 보좌 우편이 바로 실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장관들, 대통령들 싹 다 쫓아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탁 세워가지고 장관, 너는 국무총리, 너는 너는 어디 이렇게 막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정치에 쓰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작업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받게 하시고 또 고난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마치 이 군인이 짝대기 하나 받으려면 훈련소에서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총 들고 막 구르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멸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통치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통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통치 행위를 어떻게 하시느냐 나와 있습니다. 그 통치의 핵심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진리로 능력으로 회복시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정교합니다. 인간은 너무 예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간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사망으로 인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잘 잡으면 돼요. 뭐 돈 벌고 뭐 유명하게 되고 뭐 권세 가지고 뭐 이런 거 다 잘해요. 뭐 암기하고 뭐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다 잘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요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저는 길 찾아주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 하죠. 그 기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GPS를 수신하는 부분.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좌표를 수신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길 찾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나오는 기계, 화면도 크고 최신식이고 이렇게 탁 넘기면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GPS 수신을 받지 못하면 그건 내비게이션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GPS 기능이 망가졌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 부분이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망가진 것입니다. 인간의 GPS가 망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수신하는 그 부분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그러니까 대책 없이 지 맘대로 막 갑니다. 자기 맘대로 갑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인가? 아, 이게 진짜 사는 길인가? 막 부딪힙니다. 막 싸웁니다. 막 성공하려고 합니다. 막 남들과 경쟁합니다. 자기 맘대로 길 찾아가죠. 근데 이 GPS 수신부가 망가진 차는 막 절벽으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도 결국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바로 교회에서 인간들을 고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서 진리로 우리 인간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고치시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도를 회복시키고 성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단체나 모임, 정당이나 어떤 돈 나오는 모든 회사, 모든 것 다 합쳐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병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독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머리와 붙어있는 것이 몸입니다. 머리에서 지시되는 것이 몸으로 전달되고 몸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머리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매개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보좌 우편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됩니다. 생생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인간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인간성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교회가 있고 그 핵심에 성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결코 시시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능력,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사모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불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